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평민의 한 사람입니다. 어제는 족장이었고요. 그 전에는 온 회중입니다. 모든 회중이지요. 그런데 이 평민이라는 것을 좀 찾아보니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공동체의 일원, 온 회중 비슷한 말이긴 한데 그래도 주님께서 이것을 구분을 했다라는 것은 온 회중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생각 중에 그 공동체가 문제를 일으킨 거고 여기서는 평민의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멤버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도 되어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개개인이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게 되어진다면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뒤는 비슷합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는데 특징은 하나 다른 게 이전에는 숫염소였는데 27절 이후부터는 여자, 그죠? 여성의 그 짐승, 염소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드리는 방법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들은 앞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본문들의 사람만 바뀌고 그 사람 27절과 28절에서 그 평민의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족장에게 말하는 22절과 23절에 있는 내용에 암염소와 뿐만 아니라 숫염소라는 것 빼고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지고 또한 이제 족장은 그렇게 잡는 것은 속죄제라라고 되어졌고 예물을 삼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빼고는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평민의 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 앞에서는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생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명 중 하나라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걸 다 외울 수도 없고 외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613가지를 전체를 다 계명을 외우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것들 하나 중에 내가 기억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범해도 되느냐? 그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계명 중 하나라도,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우리는 귀하고 또한 그 계명이 존귀하고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죄를 범하는 모습은 늘 부지중이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중에 우리 가운데 그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 범하였을 때 누군가가 그 죄를 깨우쳐 알게 해주면, 그죠? 깨우쳐 주면, 그러면 이전에는 깨닫게 되어진다 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게 이제 온 회중에게 있었던 표현이죠. 그러나 족장과 평민에게는 깨닫게 되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이 죄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 중 하나를 존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것을 원래 있는 얘기야. 원래 알고 있는 말씀이야. 그랬네 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가 깨우쳐주고 알게 하고 알게 해준 자가 있다면 그 상황을 우리는 크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을 내가 온전히 지키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에 합당한 제사를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속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죄를 속하는 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함을 받으리라. 족장은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취하는 것과 위에서 사해 주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는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고 부지 중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면 누군가 깨우쳐 주게 되어진다면 어제 나눈 것처럼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걸 알려주고 있냐?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나에게 알게 하신 그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속죄함을 받게 되어지고 속죄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정결한 상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이 공동체 한 사람이 하나님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여긴 것은 아니겠지만 소홀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었고, 그 범죄한 거에 대해서 누군가 알려주었다면 하나님 그와 다툴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에 합당한 하나님 속죄 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매일매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의 말씀을 되뇌이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준행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